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7회에서는 로마서 7장 19, 20 두 절에서 자기 속에 타고난 자기와 새로 먹은 자기, 바로 선과 악, 육신과 성령, 이 동시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마음의 변화의 5단계, 선택의지의 올바른 사용, 마음 먹게 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중반부를 하고 있는데 그 요약 내용이 앞에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지금 어떤 대목을 하고 있고 로마서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뼈대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D. 우리 속의 선택의지. 지난 회에서 빌라도의 영적 패배의 실체를 분석했다. 그 이야기가 이번 회에서도 계속되는데, 그런데 빌라도의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만, 성경에 있는 그냥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본 7장 후반의 이 거듭나는 내용 자체이며 매일 접하는 우리 심령 그 자체이다. 매 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의지의 역할이 한 사건을 앞에 두고 판단 결정하는 빌라도의 기능과 같고, 빌라도의 안에는 우리 양심의 기능과 같으며 유대 지도자들의 활동은 우리 속의 육신 기능과 같다. 예수님과 바라바는 선악간에 나타내는 우리의 행위와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재판 사건이나 심령 속의 우리의 선택 의지나 그 구조와 기능과 활동이 비슷한데, 이렇게 볼 때 빌라도의 재판 사건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매일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회들에서 보여드린 심령의 분해도를 다시 한번 보자. 자, 우리 몸의 구조와 자기 심령 상태가 대강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 그 심령을 고쳐먹는 그것을 여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전부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의 도해도인데요. 앞에서 한번 자세히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공부를 할 때. 이것을 이제 유튜브를 스톱을 시켜놓고 천천히 이거는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다 읽으면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그림은 우리 심령 속인데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토해를 만들었다. 육신은 무엇이며 성령은 누구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믿음, 인간, 구원, 이 여부가 바로 이 속의 결정 여하에 달려있다. 이 자기 마음의 토해도입니다. 각자. 우리 속의 선택 결정이 앞 여러 회에서 본 대로 빌라도처럼 실패만 하거나 위장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속에 그런 활동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우리들도 자주 상황과 명분을 가지고 숨은 동기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지. 성경에도 민수기 22장 발람의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는 빌라도나 발람처럼 선택 의지가 실패한 인간의 의지를 남자의 일생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7장 1절에서 6절에 본 남편이라는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새 남편 되는 거룩한 영을 제대로 선택한 승리한 의지를 에스더나 룻 같은 여인의 일생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 빌라도나 실패한 선택을 남자의 일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시청자들은 자기 부인의 중요성, 7장의 내용, 여인의 일생,
빌라도의 재판, 죄의 종류, 우리의 심령 기능, 선택 의지의 활용 등등을 통해서 속죄의 원리가 거듭남의 완성이 속죄의 원리와 거듭남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의 실제 상태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선택하는 습관만 키워가면 되는 것이다. 선택의 습관을 잘 아주 훈련하면 습관화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의지가 이타적이고 경건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면 악령은 이기적이고 거짓된 육신이라는 본능에 들어와서 우리 의지가 그 욕망을 따르도록 충동질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선악간의 진짜 큰 전쟁이다. 이 대쟁투에서 악령을 거부하고, 그걸 다른 말로 자기 부인, 육신을 거역하고 이 말입니다. 거부하고 예수를 따르면, 믿음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생활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는 선택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유일한 자신이며 거듭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맞이하듯이 늘 성령의 밝은 양심을 선택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이같이 이 선택이 우리 심령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의 풍부한 매력에 끌린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시작되었다. 하와의 잘못된 선택.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따른 비극을 다 예측하고서도 그 하와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잘못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죄악의 세상이 될 것을 아시고서도 왜 따먹을 때 막지 않으셨을까? 선악과를 모가처럼 만들어 놓거나 그 곁에 울타리를 두르지 않으셨을까? 도리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도록 하여 유혹을 받도록 하셨을까? 이 원한의 근본적인 대답이 본 거듭남의 선택 원리 속에 들어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맛이 썩게 만드셨거나 가시 울타리를 만드셨거나 손을 내 뻗을 때 겁을 주셔서 범죄를 못하게 하셨다면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할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먹었고 따먹을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되어 본능으로 순종하고 자동으로 행동하는 심성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선택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본능으로 움직이는 두발구리 짐승을 사랑의 파트너로 삼고 기뻐하실 수가 있으셨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충분한 훈계를 하신 후에는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에 찢어지는 고통을 마취시키려고 병사들이 모략을 탄 이 포도주 마취제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이는 고통이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당신의 맑은 선택 의지로 성부를 믿고 붙드는 승리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당신의 사랑의 그 순수하고 열렬함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자 함이었다. 판단 의지를 흐리게 하는 어떤 제한도 뿌리치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최후까지 성부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지의 실패로 무너진 죄악의 둑을 선택의지의 확실한 승리로 막으신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마음 먹기에서 마음 먹기는 다른 말로 선택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먹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지의 결단만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으로 성령 모심의 관건이 된다. 믿음이 외부에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심령 속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과정인데 이 잘못된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승리하는 마음먹기를 해야 되겠다. 이 하와의 사례가 로마서의 핵심인 거듭남을 이해하는 좋은 교재가 되는데 자세히 여기서 살펴보겠다. 마음먹기의 이 5단계가 로마서의 핵심인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하는 6, 7, 8장의 종합이며 결론이 된다. 이 마음속에서 육신과 성령이 결정되는 도5단계. 첫 번째는 첫 단계로서 하와가 시각적, 미각적, 지각적 자극이 들어왔다. 하와에게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들로 인해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 생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볼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노라 하는 유혹이 들어왔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먹게 하는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자기 안팎의 어떤 자극에 의해 심령 속에 사랑, 연민, 가책, 감동, 기쁨, 의분, 평안, 충동, 미움, 욕망, 두려움 등등의 각종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자기의 기존 가치나 욕망과 연합 혹은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이래서 선택 의지가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1단계인데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선악과의 매력과 유혹을 없애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에게는 자율적 사랑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아직 죄가 아니다. 도리어 악령의 세상에서 죄를 경고하는 성령의 활동인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하와는 이렇게 선악과 앞에서 갈등을 했다. 선택을 해야 할 어떤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대개는 이 과정을 별로 유의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과 그저 습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예수님 중심의 결정이냐 자기 중심의 결정이냐 이기적인 선택이냐 이타적인 선택이냐 정의를 위한 판단이냐 이목에 따른 판단이냐를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어난 갈등을 평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마음을 먹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이다. 이 은밀한 가치평가, 선호, 판단, 취사, 선택이 바로 성령이냐 악령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의냐 불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양심은 인간 정욕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영은 설파신다. OT 120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위가 양심이 인정하는지 혹은 정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 선행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행위들도 면밀히 살펴보면 그릇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된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덕성으로 칭찬을 받는다. 마음을 감찰하는
감찰하시는 이는 동기를 살피신다. 교회정은 2권 511회. 자, 하와는 뱀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갈등 앞에 섰다. 그게 1단계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대신에 뱀의 달콤한 유혹을 택했다. 이것이 2번째 단계입니다. 주의 사랑과 축복을 믿는 대신에 자신과 사탄을 믿고 자존심을 부추기는 인본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이다. 이래서 영이 육에 패배한 것이다. 그 뒤의 모든 것은 이 결정의 결과일 뿐이다. 여기서 이겨야 한다. 이 단계에서 거룩한 영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와는 이 단계에서 이미 죄의 육신이 되고 말았다.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자존심이 강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달리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쾌락과 명예의 유혹에 약한 사람, 체력과 의지가 약해 실천력이 모자란 사람, 생각이 많고 회의를 많이 느끼는 사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등등 사람마다 기질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나타난 선의 양, 또 죄의 양, 그것보다도 바로 자기 속의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투쟁한 그 선택의 갈등, 그 선택의 아주 강도를 더 가치 있게 보신다. 3번째 단계는 마음속에서 결정 선택한 후에 자기 결정을 실행할 명분과 방법을 구상하는 과정이다. 만지지도 말라는 과일을 뱀은 만지고 있어도 죽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 한번 어겼다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죽이시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다가 인용한다. 선악을 분별하고 더욱 지혜로워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등등으로 스스로 선택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또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양심을 합리화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속이는 이런 죄를 남을 속이는 죄보다 더 악하게 보신다. 이렇게 어떤 명분으로 합리화시키고 나면 불의도 의롭게 보이기도 하고 악도 선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담력이 생긴다. 사람들이 대개 2번째 과정은 소홀히 하고서 이 3번째 과정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 과정은 선과 악, 영과 육이 결정난 후에 남에게 보일 자기의 모습, 나타날 그 어떤 효과를 신경 쓰는 위장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정의롭게 위장할수록 죄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4번째 단계는 심령 속의 결정이 몸으로 이제 표현되는 단계이다. 하와는 결국 따먹음으로써 마음속의 결정을 밖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인 죄를 언행으로 실현하는 것이 범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은 범죄를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죄 자체를 크게 보신다. 하와가 손으로 내밀어 따먹은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기로 선택한 마음속의 그 선택이 문자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의 언행들이 대개 위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언행으로는 본심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시며 또 자기도 자기 속의 본심을 아는 것이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 속의 역사는 이 성령의 감화를 분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런 내적 단계를 거쳐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무심결에 혹은 습관이 되어 스스로
그 단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뭐뭐의 행위까지 다 했어도 또 다른 과정이 뒤따른다. 언행 후에 그것을 수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와가 자기의 범죄를 방어하고 동조할 아담을 찾아가 배미한 유혹을 자기가 남편에게 한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들켰을 때 옷을 벗어서 숨었다고 변명했던 일은 바로 자기가 한 모든 죄의 행위를 수습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결정 선택했으면서도 뱀 핑계를 댔다. 이런 수습 행위가 이미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표시다. 스스로 합리화했던 동기가 떳떳했다면 왜 그렇게 숨고 남 핑계를 대고 하겠는가? 성령, 심령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하늘 기록에 자기 의가 늘었다고 기뻐했을 것이다. 이런 후속 행위가 또 하나의 새로운 동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심령의 사이클은 계속 이어지는 가는 것이다. 바로 하와의 이런 모습이 영과 육의 갈등을 겪는 모든 사람의 심령과 동일한 과정이다. 우리는 하와의 패배를 거울 삼아 매일 성령님을 선택하는 승리를 해야 한다. 자, 그런데 다섯 단계까지 이런 잘못이라도 또 하나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속죄하고 새로 승리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어떤 일을 뉘우치고 바로 2단계의 선택에 실패한 자신을 슬퍼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회개가 되어 용서가 된다. 그런데 2단계의 육신적 욕망은 그대로 두고 4단계의 범죄로 인한 결과만 슬퍼하고 바꾸려 하면 그것은 후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믿음 차이, 베드로와 유대의 회개 차이, 바울과 빌라도의 양심 차이, 야곱과 에서의 기질 차이, 그런 것과 바로 비교가 된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봉 역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한 마음 찢는 깊은 슬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와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가 회개하는 것처럼 했고 목매달아 죽었다. 교인은 자기가 욕망을 버리고 양심 속의 성령을 선택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거듭남이요 구원이다. 마음을 결정하는 1단계에서의 충동과 갈등은 아직 죄가 아니다. 그런데 2단계의 결정 여하에 따라 성령의 동행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까지 위장을 꾀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5단계까지 간 죄를 옹호하면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영영 버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 속에서 성령의 양심을 따르는 이 선택 의지가 곧 믿음이요 거듭남이요 이 믿음으로 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붙들고 유혹을 대항해 나가는 변화가 나무의 품종이 바뀌는 거듭남이며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이다. 죄가 이런 과정으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심령 속을 잘 지켜야 한다. 얼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라는 시를 썼는데 들어보세요.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음식은 실패한다. 모든 행위도 음식과 같이 간을 맞추어야 한다. 요리할 때 간에 신경을 쓰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간을 맛보듯이 언행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검사하라. 사랑의 간이 제대로 배었는지 말씀의 표준에 맛이 어울리는지 인생은 요리다. 생각은 그 소금이다. 자, 정로의 계단
Steps to Christ 47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은 인간의 성질을 다스리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로의 계단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선택력, 지배력, 의지의 결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자기 속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18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9회는 이제 8장 성령론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